오늘 이제 로마서 8장 내용을 시작하는데요. 로마서 8장은 정말 중요한 성경입니다. 성경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만약 성경이 다 불타 없어져도 로마서만 남는다면 우리가 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그 진리의 말씀이 로마서에 잘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로마서도 다 불타버린다면 그 중에 로마서 8장만 남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요. 로마서가 성경의 보석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함께 나눌 때 여러분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고요. 또 부탁드리기는 여러분께서 로마서 8장을 사랑하시고 여러 번 읽으시고 또 암송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 내용을 바울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한 정리를 두 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셨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의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가 없어지는 것이냐 우리가 완전히 죄가 내 안에 있던 모든 죄가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냐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 생각하면 지난주에도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당황하고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로워졌는데 왜 내게 죄가 남아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과정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를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할 때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어제까지는 내 안에 죄가 다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오늘 그러면 나는 어제 있던 내 안에 모든 죄가 싹 사라진 인간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셨어요? 똑같죠? 사실은 예수님 내가 어저께까지는 예수님 믿지 않다가 영접하지 않다가 내가 어젯밤에 예수님 영접하고 오늘 아침 새벽이 되었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내가 그렇게 하루 만에 완전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내 생각과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고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정리한 것처럼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은 것이냐. 우리는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어진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론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까?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정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우리의 죄가 말끔하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욕망이 싹 사라진 것 아닙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싹 사라진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를 정죄하던 그것들이 죄로 인한 정죄가 사라졌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의하여 사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죄의 노예고 마귀의 노예였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인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여러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노예 해방의 예를 들어서 그것과 잘 비유가 되기 때문에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노예 해방이 딱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 사람들은 노예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자유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자유인입니까? 노예입니까? 노예인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완전히 자유인의 삶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과정, 더 좁게 이야기하면 칭의라고 불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그 과정은 그 노예 해방의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마귀로 인하여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 이른다고 참소되지는 더 이상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노예들이 노예 해방되어서 자기들의 신분은 법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나는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해야 하고 그것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아직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선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죄에 의하여서 노예라고 여겨지지 아니하고 해방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막 섞어가지고 생각하면요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사실은 그 과정이 지나면서도 옛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라진 것 없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굉장히 크게 달라진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죄의 노예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노예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어저께까지 내가 노예였습니다. 신분이 노예였어요. 그래서 법정에 끌려가면 나는 아무 권한이 없고 돈으로 팔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863년 1월 1일 날 노예 해방 아침에 딱 되었습니다. 어저께는 12월 31일입니다. 어저께까지는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오늘은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분은 변화하였죠.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근원적인 차이가 어저께와 오늘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신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중대한 차이가 있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의 나와 예수를 믿은 오늘의 나가 내가 느끼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나는 생각하고 있고 나는 살고 있으나 그러나 사실은 내 안에 큰 변화가 이미 일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의 노예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존재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변화이고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순식간에 우리가 완전한 존재,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된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순식간에 예전에 나의 그 죄된 모습, 죄된 생각들 그런 것들 싹 사라지고 완전히 내가 그냥 새 도화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의로운 것, 선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신비롭게 영적으로 싹 변화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더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고 더 율법적으로 살아서 네가 거룩해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면 그 신앙생활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율법으로 죄를 이기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코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내 힘으로 율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그 신앙생활이 율법화되고 괴로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그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억지로 내가 막 거룩해져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율법적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안에서 이제 자꾸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의지하여서 그 성령님 말씀을 듣고 살다 보면 내가 예전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3절, 4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게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3절 4절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정한 것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내 힘으로 지켜야지. 그럴 때는 못 지켰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성령님 원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그 못 지켰던 것들을 내가 지키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이런 모습들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너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못 바꾸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냥 그것을 하루하루 순종하며 섬기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말씀 묵상을 그래서 여러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다 보면 큰 일이 여러분 몇 달이 지나고 1년 지나고 그렇게 지나고 나면 예전에 내가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해 살다 보면 여러분 그것을 오늘 바울이 3절 4절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을 통하여서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그 사실에 대하여 1절 2절에 한마디로 정리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는 그와 같은 거룩한 성화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하여서 3절 4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성령으로 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지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삶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요. 그와 같은 사람은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게 된다. 평안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평안의 삶을 살게 된다. 그 삶의 특징은 평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생각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육신은 무엇일까요?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여러분, 막 내가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언뜻 생각하기에 육체적이고 육신이라고 그러면 막 아주 그냥 지저분한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죄를 짓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쾌락적이고 말초적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일단 육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이 없는 것이 육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육신을 만드셨죠. 흙으로 육신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이 있고 육신이 있지만 육신으로 지배되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에 지배되어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요,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이 죽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된 것입니까? 육신이 된 것인 거예요. 네. 사람은 영의 존재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육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날아다니는 게 인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육체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육체를 만드신 거예요.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영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육체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지배되어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모습이에요.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됨으로 그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은 그냥 육체가 된 것입니다. 육신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그 존재, 그것이 육신의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이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뭐 퇴폐적이고 말초적이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육신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생각인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내 자식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게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의 중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육신이 무엇이냐, 육신의 생각에 대하여서 이것을 퇴폐적이고 무슨 범죄적인 것, 성적인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육신이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이런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땅의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잘까, 어떤 곳에 살까, 여러분, 이런 것에 골몰하는 그와 같은 인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육신의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의 생각으로 그 틀이 만들어져 있는 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영어로서는 마인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잠시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마인드라는 것이 영어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저 사람은 마인드가 왜 저래. 그죠? 그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전체적인 틀이 왜 저러냐 그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생각하는 마인드가 이상해. 그런 말 하잖아요. 네. 지금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생각의 영어 그 단어가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 먹고 사는 것, 이 문제에 골몰하고 있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육신이요, 육신의 생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은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육신의 생각이 몰고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염려를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것을 자꾸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이제 육신으로 내가 육체만 있다고 생각하여 이 육신적인 것만 계속 이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밤새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까? 잘 살까?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는 어떻게 잘 살까? 내가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혹시 병들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거, 내 자녀들은 잘 될까? 아무 일 없어요. 멀쩡해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 땅의 것들에 대하여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서 한번 여러분 계속 며칠씩 밤새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그러니 됐다. 나는 잘 살 수 있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육신의 생각을 반복하고 이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끝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요. 100%입니다.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의 끝은 염려와 두려움만 남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살아가면서 저에게도 이런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과연 내 노력과 이와 같은 헌신이 결과를 만들어낼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이 언제 생기냐면요. 교회를 운영해가고 개척 목회의 삶을 살아나가면서도 육신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이런 재정 부분 감당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거죠. 저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 목회의 삶을 살면서 저에게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몇 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교회 개척하기 전까지 환상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주로 어떻게 은혜 받았냐 하면요. 성경 공부하면서 제 스스로 성경 연구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제가 약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환상을 주시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환상을 몇 차례 주셨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환상으로 주실 때 꿈속에서 주시고 어떤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 어떤 말씀을 확 주시고 그러시는데 그것을 주셨을 때 저에게 주어지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만약에 예전처럼 성경 공부하다가 무언가를 생각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그 말씀을 환상을 확 주어버리시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금방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번 하게 하시는데 제가 교회 개척에 어려움을 가지고 고민하고 미국에서 그럴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저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드리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저에게 어떤 맞춰진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냥 그 내용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제가 빠르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문제나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것들로 고민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회 사역의 일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고 또 내가 지금 40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살고 있는데 제 앞날을 육신적인 앞날을 생각하면 이 40대가 그냥 40대가 아니잖아요. 40대는 그냥 10년이 아니잖아요. 이 40대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50대, 60대 그 인생의 전반이 바뀔 수가 있는 그런 중요한 10년인데 내가 정말 이렇게 지금 이와 같은 개척교회 목사로서 이와 같은 삶을 계속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두려움 같은 것들이 제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한 번 더 주시더라고요. 꿈속에 환상을 한 번 더 주시는데 어떤 꿈을 주셨냐면요. 지난번에 주셨던 그 꿈 다음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딱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보여주셨냐면 그 다음 얘기를 꿈꾸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팔을 붙잡으셨잖아요. 칼을 들어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리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팔을 붙잡으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막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숲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 이래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땅을 여호와 이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 이야기잖아요. 제가 그 성경의 이야기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려움이 생기고 막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에 성경의 내용이 제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제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확 주시는 것이죠. 꿈속에 그 내용을 확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괜한 것 걱정했구나. 여기까지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그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안정감을 여러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창세기의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준비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먹을지, 그런 육신의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육신의 일에,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영의 생각이잖아요.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말아라.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영의 일을 먼저 영의 생각으로 살아라. 여러분, 육신이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신 것입니다. 그냥 굶어. 없으면 굶어.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의 일로 육체의 인간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회복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의 존재로, 육체를 가졌으나 영이 지배하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이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존재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결론은 사망이고 염려인 것입니다.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되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 인간이었지만 다시 영의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으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래서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정감, 에덴 동산에 우리는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거친 광야에서 거친 밭에서 애쓰며 노력하며 우리가 그렇게 그 인간이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에 말미암아서 우리를 다시 에덴의 자리로 불러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의 자리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곳이잖아요. 에덴 밖은 내가 힘써서 애써서 밭을 갈구어야 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누리는 땅이 에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로 되어준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 여러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살게 되면요. 두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저 밖에 있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으로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삶은 그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처럼 살지만 결국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에 굴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잘 살까? 여러분 이 생각이 깊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한 가지뿐인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자식이 이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자식이 일제시대인데 부모가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자식이 일본에 딱 붙어가지고 일본 앞제비가 돼가지고 그 일제시대 때 강점기에 출세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괴롭혀가지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출세해가지고 아주 뭐 큰 집을 그 일본 사람들한테 받고 아주 그냥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은 그 부모 마음이 참 행복하다. 내 아들이 이렇게 출세하고 큰 부를 이루었으니 행복하다. 여러분 그 독립운동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내가 원하는 그죠? 이 일에 이 아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이 아버지가 행복한 거잖아요.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육신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서울의 큰 교회에서 대학부 목회를 했는데 이 대학생들 중에 기도 제목 가운데 변호사 의사 되고 싶다고 아니면 뭐 큰 대기업 들어가고 싶다고 뭐 다 당연하죠.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거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네. 네가 의사 된다고 하나님께서 왜 영광을 받냐?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의사가 되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의술을 통해 가지고 막 선교도 나가고 뭐 하겠다고 뭐 돈도 많이 내놓고.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 의사 변호사 된 친구 중에 그렇게 하고 있는 친구를 자기가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의사 되고 변호사 되는 것은 노력해서 하면 되는 것이죠. 좋은 일인 것이죠. 또 우리도 많이 그렇게 하면 좋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그런 것은 필요하지도 않아요. 아이러니하게 교회에 여러분 그런 일로 높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질 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쇠퇴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 이루어 가시기를 좋아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면 교회 내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막 흥왕하고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그런 적이 없어요. 교회가 낮은 사람들, 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로 가득할 때 교회가 흥왕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힘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직 그의 말씀대로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 하나인 것이에요. 저도 이 이야기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는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 막 한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 빨리 성장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교회가 작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빨리 이 교회 성장시켜가지고 크게 만들어주셔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자랑하고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그런 것으로 영광 받지 않으시다. 나는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 그 일을 매일 순종하는 삶으로 그 삶을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영광 받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저의 가슴속에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러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정말 그것을 바라고 있을까? 조금은 있어요. 그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 정직하게 물어봤을 때는 그것은 내 욕심이 내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렵고 작더라도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수하게 그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나는 너의 그런 모습을 통해 영광 받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보상이 무엇일까요? 또 육신의 것을 주실까요? 그러면 영의 일에 순종했는데 육신의 결과를 주실까요? 네. 따라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상급이다. 아브라함의 헌신과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내가 내 상급이다. I'm your very great reward. 내가 내 상급이다.
리월드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상급이라 상위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의 리월드라는 것은 보상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your great reward. 내가 그 삶에 네가 나를 기쁘게 하였지? 그러면 그 보상은 내가 너의 보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I am your very great reward.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보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상되는 삶을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육체를 이기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보겠습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 육체의 이 괴로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 이 몸이 왜 이래? 내 마음속에는 왜 또 이런 생각이 일어나? 이 육체 때문에 이 몸만 없으면 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살 수 있을 텐데 이 몸 때문에 이 육체의 연약함이죠. 왜 이렇게 피곤해? 더 일할 텐데 왜 욕심이 생겨?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그 육체를 우리가 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다 보면 그렇게 못하던 것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그런 순수한 마음의 신앙생활 여러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통로를 열어놓으십시오. 성령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통로를 여러분 열어놓으십시오. 저도 경험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그렇게 작지 않더라고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통로를 열어놓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서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그렇게 작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내가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 그 음성은 그렇게 작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이 그 앞에 서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의 일도 그 같은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축복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